강의를 좀 함께 좀 나눌 주제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마지막 때 피난처라는 이런 제목인데, 오늘 우리 서정건 목사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 찬양을 이렇게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편 몇 편이죠? 91편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91편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을 때. 자, 이 시편의 그 찬양이 참으로 그 어떤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말씀이죠. 다윗의 경우에 전쟁의 상황 가운데, 뭐 전쟁이 그냥 뭐 간단하고 뭐 이렇게 너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다 터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위기 상황도 겪고, 위기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윗은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을 하고 그 시편을 쓴 거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천만인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는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 하나님의 피난처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증가되어져야 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러한 환란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죠. 진노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보하시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진노가 쌓여지고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노에 쌓여진 분량이 어떤 정점에 이르게 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이 땅으로 볼 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에서 우리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그런 차원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해가 막 깜깜해지고요, 달이 핏빛까지 변하고, 이런 징조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 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해가 시커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확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과 두려움과 재앙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우리가 쉽게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그러한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먹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트에 가서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마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훈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피난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경험하고 믿고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딱 그 찬양을,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피난처인지 모르셨죠? 그래서 역시 성령님께서는 통하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오늘 아까 찬양할 때부터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마지막 때 피난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편 4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자, 피난처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참 아름다운 우리 언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내용의 계시가 참으로 놀랍다는 걸 또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오죠. 1절 또 몇 절이죠? 7절 또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1절에 있는 단어는 마하세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거는 정말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 11절에 나오는 피난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미스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요새,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도피처, 요새 이런 뜻입니다. 달라요. 좀 다른데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하죠. 피난처가 되려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피난처가 되려면 높은 산에 이렇게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뭐 의미는 같을 수 있지만 약간 뜻이 좀 다릅니다. 자, 이것도 뭐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피난처에 대한 말씀을 쭉 봤는데, 자, 피난처가 되려면은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다. 피난처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 구절에서 자, 이거 피난처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적군이 와서 그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데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요건인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보면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5절에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러분, 피난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습니다. 적군들이 와서 그냥, 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점령될 때 로마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그 오랫동안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인육을 먹기도 하고요, 막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로마가 결국은 토성을 쌓고, 그래서 이 성보다 더 높이 토성을 쌓고 해서 이렇게 진입해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방비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탈환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이라도 한때 영광으로 충만했던 도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 왕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왕이 이제 누구였죠? 히스기야 왕이었을 때, 그때는 아수르도 당대 최고의 그런 강력한 국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심에 아수르 그 군대가 감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죽이시고 멸하신 것이죠. 이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느냐.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계신다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 가운데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방어적인 그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그런 목적도 있는 요새다라는 거예요. 요새라고 하는 거는 방어만이 아니라, 물론 방어도 되지만 유사시에 나가서 적군들을 공격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새는 굉장히 전략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있다가 적군들이 좀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면은 가서 적군들을 탁 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여러분 안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못 해봤지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라고 하는 거는 공격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을 쭉 읽어보면은, 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그냥 방어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기 땅은 이 성 밖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성 중에서 그냥 그 백성을 지켜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요, 공격적인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몇 사람 안 되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수동적이고 그냥 옛날에 그 수도원처럼 그냥 수도원 영성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 방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킹덤이 확장되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요, 공격적인 그런 차원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을 안 하면은 다시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만 하다 보면 항상 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풍성한 공급이 보장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받을 때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공격이 왔을 때 그 안에서 충만한 공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공급이 없다면 그러면은 배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다 겸비가 되어야만 피난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것에 패러다임이 성경에 쭉 나왔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점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쫙 뚫고 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꿰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가 신부의 패러다임 이런 얘기도 하죠.
신부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이것이 꿰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은 우리가 늘 많이 강조하는 패러다임이죠. 킹덤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실 피난처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패러다임이 쫙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의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이 그냥 다 아름답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황무지처럼. 근데 거기에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모든 땅이 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땅의 동쪽 어느 한 부분에 에덴이라는 그 지역에 동산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땅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조성하신 그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원이죠. 가든이죠. 가든.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거기에 각종 나무들도 다 있고,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요? 동산의 중앙에는 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근데 거기도 중앙이 있다.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중앙이 있다는 거예요. 중앙. 이 중앙이란 말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 중앙은 아니에요. 중심지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에? 그 땅의 중앙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딱 서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면은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서 짐승들 이름도 지어주고 나무 열매도 먹겠죠. 동산을 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경작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다가 중앙에 딱 오면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떨어진 그 나무가 중앙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중앙에 딱 와서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다 하나님이 임의로 네가 먹을 수 있다 허용하셨지만 딱 하나 허용하시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담이 깨달아야 됐던 게 뭐냐면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인데 주님과 내가 언약의 말씀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나무 앞에 와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경배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아담이 그 고백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도 가르쳐 줘야죠. 하와, 나의 신부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거기서 엎드려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안 했더니 하와를 통해서 탁 치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부인과 자녀들을 경배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나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 예배를 실패했을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그 통치 영역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여러분, 그거와 같이 똑같아요. 예루살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열심히 누렸고 뭐 전쟁을 위해서 무기도 만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소를 소홀히 여겼을 때, 그 예배가 점점 약해지고 실패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약하고 또 패망하고 적군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바로 피난처다라는, 피난처. 그리고 신약에 가서 교회가 뭔가요?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엿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자, 옛날에 우리 성경 찾기 대회 같은 거 많이 했는데 몇 장 몇 절 그러면 가장 빨리 읽는 사람에게 뭐 선물 주고 뭐 점수를 주고 그랬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걸로 재미, 또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렇죠? 자,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다시 뿌리를 박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 쫓겨난 자, 피한 자, 피난처 연결이 되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남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남은 자라고 하는, 남았다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 전체를 또 관통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까지 와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피한 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관점은 정말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원수의 공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피하여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구약의 메시지의 말씀이 신약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이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면은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피난처다. 그래서 피난처라는 것이 단지 소극적으로 우리가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세계의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이 파쇄하시고 결국은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서 시작하십니까? 요새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는 부요함이 있어요. 부요함이 있어서 아까 그 시편 46편에도 보면은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 그랬죠. 한 시내가 원어를 보면 강입니다. 강. 하나의 강이 흘러서 나뉘어 흐른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보면은 거기서 강이 발원해서 네 갈래로 나눠져서 네 개의 강이 쫙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언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때에 샘이 터져가지고 이게 강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예루살렘 가면은 뭐 강이 흘러갈 만한 그런 게 안 보이죠.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예루살렘 밑에 엄청난 그런 물에 그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라고 말하기에는 엄청난 그 물에 어떤 그 지하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터진다는 거예요. 터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미 그 예언이 정말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차원도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예루살렘 바로 밑에 엄청난 샘이 있다. 이게 마지막 때 이게 딱 터지면서 흘러가는데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물이 흐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고 거기 성소를 세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샘이 터져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지금 사해로 흘러가는 것이죠. 에스겔서 여러분 그 47장이죠. 그걸 잘 보면 거기 지명 가운데 엔게디와 글레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글레임은 잘 모르겠지만 엔게디는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갔다 왔거든요. 엔게디. 사해 근처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동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피하였던 동굴. 그래서 다윗이 주로 이제 피하여 지낼 때 그 엔게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그 엔게디라는 지명이 가까운 곳이 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사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해는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뭐 소금기와 여러 가지 미네랄이 풍부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위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뭐 그냥 개천이에요, 개천. 그냥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서 바로 저기 보여요, 사람이. 뭐 한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한강은 엄청난 거고 그거는 우리 시냇물 정도도 안 돼. 요단강 바로. 그러니까 물이 적당한데 과거에는 물이 많이 흘렀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근데 물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는 제일 밑에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 바다 마이너스 4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지면에 해발 뭐 몇천 미터 그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요. 밑으로. 그래서 여러분 해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워집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가면요 완전 열대 기후예요. 얼마나 후덥지근한지 몰라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데 미네랄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거기 고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땅에 가보면요 그 말씀이 상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물이 거기로 흘러들어가서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많은 물이 엄청 크거든요. 사해가 물론 바다는 아닌데 근데 엄청 커진데 거기가 물이 더 많이 이렇게 차지면은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바다로 변화가 된다면요 그 지역에 엄청난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농사도 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가져다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피난처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때 피난처 그러면은 마지막 때 환란이 극심하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좀 이렇게 막 다 떨어진 옷 입고 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막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찌질하게 살면서 겨우 견뎌내는 사람들 그냥 있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난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풍성함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차원 안에서도 풍성함이 있고 우리 안에 킹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피난처에서 그냥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가서 원수들을 공격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피난처에 대한 우리 계시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계시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은 재림은 좋지만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자신 없어 어떡하지? 그런 이미지. 마지막 때 얘기하면 항상 그런 이미지. 그래도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을 지켜야지. 순교의 각오를 갖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항상 뭐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을 것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당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거기 같이 와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또 많은 추수가 있고 추수가 있다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믿음을 바로 얻은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가 있잖아요. 당장의 순교에 어떤 제물이 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교회가 바로 또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피난처로서의 어떤 사명, 피난처로서의 사명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난처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교회가 피난처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말씀하실 때 사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이미 구약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차원을 신약에서 다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건 우리가 너무 두세 사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작은 사랑방 모임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 말씀 참 너무 좋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괜찮구나. 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와, 참 감사하네. 그런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라도 gather together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원어로 보면은 내 이름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my name이 아니라 into my nam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into my name 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뜻이죠. into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into my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into the holy of holies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과 같은 지금 이미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얘기할 때 내 이름을 내가 이 성전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왜? 이 성전에 나의 이름을 내가 두었기 때문에. 역대하 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었고 우리가 그 이름을 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거 같은 이미지를 예수님이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 안으로 들어오면, 자,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을 때 이 중이라는 것은 in the midst of them 너희들 중앙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보호자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너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피난처라는 거죠.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한 의미에서 이루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이 뭐 안디옥 교회로 가고 또 이방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막 이렇게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그 원형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윗의 장막의 예배 회복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초대교회에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이 바로 그것이라고 제가 나눴죠. 그래서 예언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누가 예언을 선포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는 것이죠. 보호자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초대교회는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 안에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유무상통하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행해집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되어 쫓겨지고 자유케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초대교회 안에는 궁핍한 자, 약한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했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공격적인 그런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신약의 교회 가운데 그들이 그 신약의 교회를 볼 때 저기는 바로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마귀와 세상의 모든 질고와 고통으로부터 저 교회에 내가 들어가면, 저 교회 안에 피난처로 들어가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 자,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교회 왔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뭐 이런 보호는 받지 못하고 계속 마귀에게 당하고,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 소속은 됐는데 막 힘들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모임 안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의 임재가 별로 느껴지질 않아. 그러면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병든 자가 왔는데 교회 그냥 계속 병든 자가 오는데 치유가 되지도 않고 그냥 병이 점점 더 악화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초대교회는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이 교회의 모습 안에 어떤 업그레이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탁월하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재정적인 돌파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런 차원 안에서 서로 구제하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정말 여기 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같다. 그래서 그 피난처로서의 온전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것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갈망합니다.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 가면 항상 좀 졸립고, 오늘 목사님 설교 때 졸지 않는 게 나의 목표다. 근데 작심을 하고 가면 갈수록 더 졸려. 물론 이제 재밌게 목사님 설교할 때는 또 안 졸리기도 하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근데 물론 그걸 내가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축복된 교회고 감사하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축구도 하고 우리 수련회도 가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던, 축복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차원 안에서 아직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분량의, 영광의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영광의 나타남보다도 더 위대한 그 영광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물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더 구석구석에 어느 뭐 특별한 집회, 특별한 장소, 특별한 단체 가운데서만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서 대부분의 그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다반사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와, 교회 가면 병이 낫는디. 중국 교회가 사실 부흥이 되는 원인이 뭐냐면요, 지하교회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2001년, 2002년도에 처음 가기 시작해서 한 2, 3년간 중국 교회를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한 곳에만 갔어요. 거기 이제 조선족 할머니가 사도적인 리더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10대, 20대 애들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훈련해가지고 막 보내요. 그러면은 그 중국의 교회 가정교회들 있잖아요. 가정교회 지도자라 그래도 보면은 다시 말하면 좀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막 학식도 없고 그냥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을 잘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어느 통으로 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는 한번 가서 이제 이사야서 쫙 훑어주고, 언제 가서 어떤 성경 로마서 쫙 훑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가면요, 하루에 4-5번은 집회를 해요. 밥 먹고 나면 바로 찬양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면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아침도 안 먹고 한 끼, 이제 두 끼 먹어요. 2끼.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침 없이 아침 집회하고 밥 먹고 집회 2번 정도 하고 또 저녁 먹고 또 2번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이사야를 다 띄어야 되니까. 근데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예언 사역을 좀 해주니까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언 이렇게 통역 좀 이런 걸 활성화를 해주니까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중국의 교회들이 그때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왜 부흥이 됐냐면은 사람들이 뭐 중국이 가난하잖아요. 지금 많이 부강해졌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화장실도 잘 없고 그런 나라로 유명했죠.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은 병든 자가 딱 오면은 딱 눕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때 제가 중국 교회 가서 느낀 게 기도가 엄청나요. 우와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보다 그 당시 더 강력했던 것 같아. 그럼 딱 눕혀놓고 기도하는 거야.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중간에 배고프면 가서 밥 먹고 와가지고 또 나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 며칠 가다가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영성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은혜를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거죠. 산에 가서 주여 주실 때까지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 중국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영적인 원리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오면은 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데 뭐 그냥 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흔들면서 그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금식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금식도 하고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굶으면서 기도하면 금식이죠. 근데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퍼졌어. 그래서 야 교회 가면은 병이 낫는 데더라. 그러니까 공산당의 어떤 당들이 뭐 막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발견되면 와서 다 이렇게 잡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는 거야. 왜? 병이 나으니까. 할렐루야. 병이 나으면서 또 성령 세례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딱 고백을 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가니까 젊은 우리 처녀 총각들이 20대, 10대, 뭐 어떤 30대도 결혼해가지고 한 30대 초반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막 그런 각오로 그 2001년, 2002년도에 중국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거기 병이 낫는다.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교회 가면 기쁨이 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미지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한번 펴볼까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와, 쟤네들 맨날 모이고 맨날 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와,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저 사람들 보면 뭔가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밝어. 뭔가 힘이 있어. 그리고 우리들에게 막 잘도 해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구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더라. 물론 이제 개중에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말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막 교회에 핍박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 보면 뭐 좋던데 착하고 뭐 잘해주고 그리고 교회 가면 뭐 병이 낫는데고 뭐 그런데 왜 핍박을 할까? 이런 의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 안에 그 빛이 확산이 되고 향기가 드러난다면 이런 이미지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피난처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피난처다. 환난과 핍박은 그러나 점점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굉장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환난 당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는 최고의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예비된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가 지나기까지 이 재앙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때를 지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계시록에도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서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이 여자가 낳고 또 그의 남은 후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남은 후손은 바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도망하게 해서 거기서 양육하고 예비하신 곳에서 숨겨두시는 그런 기간이 1260일이다라는 거예요. 1260일을
계산하면은 3년 반이죠.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음력으로 하는데 한 달을 30일로 합니다. 물론 29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약 30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260일은 바로 3년 반이다. 또 42달이 나오죠. 42달. 42달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 자, 그 기간이 바로 대환란이 일어나는 기간이다. 나중에 우리가 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믿는데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타임라인들이 이렇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쫙 보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기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어떤 핍박하는 자의 어떤 것을 피해서 가는 자, 그들도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보호하시는 보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아니하신 분들은 좀 막연할 수가 있고, 그런 일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벌써 한 10년 이상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대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10여 년 전에는 그런 얘기하면 야, 뭐 그런 게 뭐 오겠어? 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착각 아니야, 착각.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이요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시를 좀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로 피난처는 피난처에 사는 사람들이 곧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피난한 자, 남은 자. 그래서 성경에 이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에 대한 계시는 곧 피난처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자, 이사야가 보좌로 들려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 딱 보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근데 주님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성읍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 토지가 황폐하여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그때까지 이 백성들을 황폐하게 하고 이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야 너는 이것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왕 전할 때 회복하신다 이런 걸 전해야 되는데 황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게 렘넌트죠.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지만 그루터기가 있고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벤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납니다. 다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에 그루터기여 남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했지만 그 중에서도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거룩한 씨로 남아있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루터기와 같이 세우실 것이다. 이게 이제 렘넌트의 계시인 거죠.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다시 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 긍휼의 그릇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이게 로마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당장 내가 들어갈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냐. 뒤에를 보니까 나도 들어가네 이렇게 됐죠. 자, 믿는 유대인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누구다? 이 긍휼의 그릇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포함되어져서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외적인 육체적인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물론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 이런 남은 자에 대한 어떤 계시가 신약에 와서 다시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아직 있다라는, 그렇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다시 그 그르토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포함돼? 그들이 먼저니까, 그렇죠? 그들이 원조니까, 그들이 새 언약을 그들과 맺었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그 사도들과 유대인들과 예수님 먼저 새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우리 이방인 믿는 자들은 그 새 언약에 같이 포함돼서 같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역과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의 방향성, 피난처를 세우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피난처. 그래서 뭐 물건 사다 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저 산골에 들어가서 뭐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인 피난처가 돼야 된다라는. 성경적인 피난처가 뭔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조건들,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난처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질서, 새 언약에서의 질서,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예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예배를 드려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인도해라.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온전한 주관자로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보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딱 세워지는 그 예배 가운데를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깊이 있게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도 좀 깊이 다룰 필요가 있고, 아마 그건 이제 우리 김민환 전도사님이 액티베이션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또 해주시라고 믿는데, 우리가 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한번 강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예언적인 예배를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노래를 부르면서 새 노래, 예언적인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이걸 더 충만하게 할 것인가, 더 강력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였던 과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는 세대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 서 목사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믿는데요.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할렐루야. 근데 접근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때랑 우리 다음 세대 약간 이 멘탈이 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법도 좀 달라야 되리라고 믿는데, 어쨌든 물론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화적인 접근을 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쨌든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세대로, 어떤 예배? 다윗의 장막의 예배, 예언적인 예배, 보좌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할렐루야. 그런 예배에 우리 주체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바로 피난처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으로서 나타나는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뭐 나타나는 어떤 기사와 이적 이런 것 안에는 사실은 순결함이 있는 것이죠. 순결하지 않은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깨끗하다는 차원보다도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불순물이 없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 와,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다니네. 저기 예수님 같은 분들이 예배도 인도하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은 여기 딱 한 구절에 있죠. 이 말씀이 22장의 그 배경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쭉 펼쳐진 것인가 하는 걸 쭉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에덴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에덴, 아까 얘기했죠. 강물이 흘러가, 중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는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곧 성전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풍요롭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때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새 예루살렘으로 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곳이냐. 영원한 낙원이다. 여기로 오라. 근데 여기 성령과 신부가 함께 나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여기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이제 회복된 교회가 성령님과 완전히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교회가 얘기하는 거고, 교회가 얘기하는 게 곧 성령님이 얘기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딱 이렇게 예언사역 하는 거 보면, 야, 저분이 예언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하는 것 같지 않은 게 딱 보이잖아요. 저건 완전히 예수님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는 거다. 완전히 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대로 일어나고, 선포하면 그대로 역사되고, 이런 정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회복된 의미에서 순결한 신부로서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그냥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그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얘기하는 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come, 와라, say come, 오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차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은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정도로 좀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목표는 우리를 거기까지, 주님과 내가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예언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말을 하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정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차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회복된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이제 이 환란기 가운데, 마지막 때 가운데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성화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룩으로, 순결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다. 이제 벌써 시작이 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고 이러한 피난처로서의 교회가 되어가는 차원 안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24시 기도의 집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연속 예배 운동이다. 왜 24시 연속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밤낮 쉬지 아니하고 저 천상에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여기에 주님의 보좌가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시 기도의 집에 운동을 하는 것은 좀 어떤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가 바로 여기에 임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갈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의 집에서 연속 예배를 시작하라. 다음 세대 전략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 전략. 그들을 연속 예배로 이끌어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라 연속 예배로. 그래서 그것이 곧 또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의 질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예배의 질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차원을 따라서 쉬지 아니하고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적인 리더십이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12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 사도적인 리더십의 통치 구조, 그것이 교회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차원 안에서 또 한 명의 또 목회자 중심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사도적인 연합된 사도적인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금식하면서 주를 섬겨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킹덤의 구조인 것이죠. 그 구조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그 차원을 우리가 추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슈바 성회 같은 거 준비할 때는 그 차원들을 계속 추구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연합적인 구조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실행하자 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회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라. 이것이 거룩한 성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전도 집회 같은 것도 많이 했죠. 그런 성격과 또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금식도 하면서,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공개적인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배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볼 때 이 피난처로서의 교회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또한 그 차원으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로서의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인 차원에서 구현해낼까라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예언적인 예배를 풀어낼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이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김민환 전도사님이나 우리 서정건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다 똑같이 이 부분에 기도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로 이러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차원 안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피난처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를 조성한다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보호자가 임하는 예배가 곧 수많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피난처로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피난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이 피난처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피난처가 조성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곳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보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자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배자들로 파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 우리가 여기가 요새 예언이 또한 군대들을 파송하는 요새가 되어서 예,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아버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기 원합니다. 예, 보좌의 예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거리얼로 바라라라라 바리아라라라라라 예스 예스 예예예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불러 역사하여 주소서. 예, 주님의 향유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쏟은 향기름과 같이 예,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더 강력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예배로서 천상의 아버지 그 성소로 들어가는 이 예배로서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배하는 세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예, 하나님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하나님 만끽할 수 있는 세대가 아버지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라라라라라 아버지여, 지속적인 예배와 지속적인 경배와 지속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예, 24시 기도의 집들이 하나님 더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러바라라라 주여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예정하셨고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늘과 땅이 굉장히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까이 우리 피부감 있게 가까운 곳에 그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더 분발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거룩한 성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한가운데에 주님이 계셔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4시간 기도의 집 혹은 연속 예배가 하나님 활성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을 끊임없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리더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12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의 예배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 그러한 리더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적이요 선지자적이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들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하나님 세워져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